사명자분들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누구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나, 위급할 때 또 힘들 때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떤 도움을 이렇게 구하게 되죠. 난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보통 이런 길들을 다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지금 이 시간표에 해야 되고 무엇을 지금 소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거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거 언제 해야 되는가, 언제가 적기이고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가,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는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가, 아니면 지방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대구에 남아야 될 것인가, 거의 이런 데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이렇게 고안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지금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고민하는 것은 나쁜 고민은 아닌데 전부 세상 기준의 관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안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은 근본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이제 RT에서 다닐 때에 그 옆에 배감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아직 발전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쁜 카페에 가실 텐데 거기는 다방이 있어요. 다방에 이제 캠프하러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북한 사람들이 있고 막 중국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 조금 벌어가지고 막 좋은 옷들, 좋은 가방들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 상태를 바꾸지 않고 계속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에서 언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그래서 한번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갔지만은 상관없었습니다. 또 죄수로 갔지만은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언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디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총리로 가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은 뭔가 이상한 게 되어가지고 사람 바뀝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영적 상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여러 가지 상관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해나가기 때문에 내가 딴 사람들 막 상관할 수 있고, 딴 사람이 나한테 상관할 수 있고, 누가 나를 좋게 볼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상태, 다 뛰어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십시오.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 딱 서 있었는데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엄청난 믿음과 엄청난 확신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내 삶을 이기게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보다 더 멋진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상관없다. 이미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 조직이 올래야 올 수 없는 것이죠. 보통 흑암 세력들은 생각과 마음으로 막 파고드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좌절로 그럴 때 파고들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정도 고백해버리면은 흑암 세력이 흑암 세력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고백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오지를 못해요. 상관없는 상태였습니다. 다윗 여러 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 많았잖아요. 아니 장인어른인데 자기를 죽인다 한다니까요. 아니 장인어른이면 사위를 되게 귀하게 보고 내 모든 거 다 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창을 막 있는데 던져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그 정도로 사로잡혔죠.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사람 죽이고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죠. 자기 자녀인데도 자기를 저주하고 반역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있으면은 저 사람들 변화시켜야 되겠다. 저 사람들 지금 생각 속에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들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당연하겠죠.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나는 나에게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또 시므이를 압살롬을 사용하시지 않으셨고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하게 보셨다니까요.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다윗은 한 번도 저들을 손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도와주고 품고 배려하게 되었던 것이죠. 상관없는 상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선지 생도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나의 사역지는 어딘가, 어디가 보장받을 자리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길갈, 이곳이 좋다, 여리고 베델이 좋다, 여기에 집중할 때에 나는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게 집중이겠죠. 근데 그때에 엘리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당신이 누리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상관없는 상태, 집착에서 빠져나온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집중을 하겠지만은 우리 모든 치유 사명자분들께서 많은 현장 살리기 전에 중요한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영적 서밋에 먼저 오르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말씀의 흐름, 이 라인을 꼭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24시 집중해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 시스템인 호흡 시스템을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생명선, 두 생명 라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생명선 무엇이죠? 말씀. 말씀의 핵심 393 맞죠?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생명선 호흡, 지금도 호흡 다 하고 계시니까 이 흐름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영적 상태 바뀌면 심령이 힘을 얻습니다. 심령이 힘을 얻으면 뇌가 살아요. 뇌가 살면은요 척추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가 살면 우리 모든 신경과 세포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는 것입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 나는 안 되어지는구나. 길게 들이시라 했는데 1초만 들이시면은 숨 막히고 막 이러죠. 배 아프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길게 내쉬라 했는데 2초 하면 다 내쉬고 맞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괜찮아요. 이것이요 우리 삶 속에 계속 지금 녹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전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태영아부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갑자기 그 사모님 나오시면 왜 나오시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은근히 우리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태영아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사역자 분들이나 또 다른 교회 사역자를 만나게 보면은 렘넌트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잘 모르는 부분들, 그 기준이 안 서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좀 잘 안 되어져도 이게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가 딱 깔려 있어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잡혀 있어요. 그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처음 미약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치유 시스템, 호흡과 393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중요한 응답을 우리 교회 앞으로 주실 일들이 많아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엄청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언약 붙잡고요 우리가 잘 안 되어도 도전하고 영적 서밋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이 393을 실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실제 393 안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이 돼서 내 두 작은 발걸음이지만 여기에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딱 갖고 계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 원단 메시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키로 실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393 내용이 실제 내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아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좋다 이걸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왜 예수가 해를 받아야 되고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며 왜 부활하셔야 되는 그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할 때 제자와 비제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30분인데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게 내 인격적으로 내 의지로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사레메 게장 호요라모 요미나 스팍스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여러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 및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일어나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러 제사장들이 일어났지만 그 제사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보게 되면 열 왕들이 막 일어납니다.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왕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 세 문제가 동시에 와 있기 때문에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한 번은 듣고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냥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어떤 학습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내 인격적으로, 내 자유의지로 이게 믿어지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유의지와 인격으로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다. 내 가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부분들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뭐 렘넌트 사역들을 해나가고 중고등부 렘넌트들, 그다음 대학 렘넌트들 외에 또 여러 상담하는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이겁니다.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다락방할 때, 양육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냐하면은 왜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쁘신다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원래는 영적 소통하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그걸 창조했는데 아담 하와 이후로 중간에 영적 소통을 막고 있는 죄가 들어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키로 이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보좌와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헤블리 탤런트도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393 그 내용이 실제 내한테 성취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와 시간표인 것이죠. 그 안에서 보좌의 탤런트도 나오고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로의 결단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앞으로 영적 의사로서 현장 살리 전도자로 이 결단 속에 내 발걸음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있고 귀가 있으시니까 보좌의 능력이 언제 일어난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또 한국 교회 역사에 보좌의 능력이 일어난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아스르 군사가 18만 5천에 하루 만에 송장이 됐습니다. 그게 사람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좌의 능력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 미스바 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음성들을 보내셔가지고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7족속 31항이 막는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이 막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다. 지구상에 처음으로 있는 일 맞죠? 우리가 지금 393 안에서 기도하는 삼전무후무라는 전무후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 단어 아닙니까? 여호수아 10장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언제 지금 실제화되는지 그걸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거 하나님 역사잖아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전도와 선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강점당했던 것도 전도와 선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를 세계화시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니까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지고 저 필리핀이 스페인에게 식민지가 전부 하나님 계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하고 모든 역사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든 사명자분들께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 부패한 현장을 다 살려나가야 되겠죠. 이 결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이 직무를 대임하셨습니다. 이거를 내 지금 모든 상황에서 깨달을 때 그것을 복음화해서 참된 재해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다, 고통 당한다. 복음 안에서 전도 관점으로, 선교 관점으로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237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5천 미전동 종족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길리기아, 비두니 여러 현장에 흩어진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럴 때에 실제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그 다음에 237 빛이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때 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93 기도를 호흡과 함께 지금 계속 묵상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축복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통해서 보호자의 능력과 소통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와 소통하는 가운데에 내 안에 주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있는 헤블리 탤런트, 드론즈 탤런트, 보호자의 탤런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 놓고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하신 이 보호자의 탤런트가 전문화되게 해주십시오. 전문화되어야 그 전문화된 탤런트로 사람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탤런트가 전문화되게 하옵시고 나아가서 이 전문화된 나의 탤런트가 현장 살릴 플랫폼 되게 해주세요. 파수망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내용이 안테나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 시간에 393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3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전도자니까. 3오늘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에 실현할까라는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 기도를 담는 것이죠. 그 스케줄을 기획하고 그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저도 지금 교회 안에 낙심자분들 또 새가족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현장의 양육과 다락방을 다시 이제 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오늘의 전도로 기획을 해나가고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 현장의 군부대 안에 있는 현장, 저 직장 안에 있는 현장, 복음의 문을 막고 있는 흑암 세력들을 꺾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 약속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현장에 이미 하나님 나르고 이미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 밤에 기록하고 정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3오늘을 붙잡고 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현장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천사여 오세요, 가십시오, 오늘은 오지 마세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딱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부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못 누릴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이 실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 댁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우리 치유선교부 중요한 사명자분들이니까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리스도 집중 다 하시고요, 계속 393 기도하시면서
깊고 긴 호흡 이렇게 하시고,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녹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누구 있는지. 이유 없이 시달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유 없이 막 가문의 우환과 저주 당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문제 온 사람 적어보십시오. 우울하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공황이다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명히 보면 있습니다. 적어보십시오.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적어보시고 우리 팀에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 가지고 저들 하면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방향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분들 되게 하시고, 중요한 집중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좌와 소통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